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켜시는 사랑의 경고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국에 프라이드라고 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지만 아주 튼튼한, 그리고 값싸고 값싼 튼튼한 국민차였습니다. 제가 처음 사서 몰았던 차가 바로 이 프라이드 중고차입니다. 그때 한 30만 원 정도 줬는데 한 300불, 그죠? 엄청나게 싸죠? 그죠?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2,500불 정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자동 말고 전수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수동. 예, 전자동이 아니라 모든 걸 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전수동입니다. 예, 참 다 좋았는데 이게 전수동이라 특별히 이제 오른쪽 창문을 열려고 하면 이 팔을 쭉 뻗어가지고 여는 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프라이드가 있어서 저희 아이 둘을 태우고 또 교회도 가고 또 쇼핑도 하고 또 일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샀던 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차를 아꼈고, 그리고 저의 가족의 사랑하는 애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계기판에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막 당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한 번도 제가 초보 운전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좀 보니까 차의 계기가 이 온도계죠, 그죠? 이게 쭉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안전부질 못하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조그만 자동차 수리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가 보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팬이 고장이 납니다. 팬이. 그죠? 팬이 이렇게 돌아가줘야 엔진이 식지 않습니까? 근데 팬이 고장나서 팬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오버히트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팬을 딱 교체하니까 다행히 그 수리점에 중고 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팬 딱 교체하니까 좀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지만 그 차가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왜? 바쁘니까 그냥 막 달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얼마 못 가서 차가 퍼지고 우리 가족은 낭패를 당했을 겁니다. 사실 이 경고등이 들어온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고 차가 그냥 멈춰버렸다면, 그 길가에서 갑자기 차가 섰버렸다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 경고등이 켜진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고등을 켜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등을 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경고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경고등을 깨닫더라도 바쁘니까 지금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큰 낭패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의 경고등을 켜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등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켜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이 지난번 본문 한 4주 됐죠, 그죠? 사무엘상 24장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배웠던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죠? 특수부대 3,000명을 딱 모아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사울왕이 우연히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 동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부축입니다. 다윗 장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사울왕을 당장 죽여버리십시오. 막 부축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정말 이 사울왕을 죽여버리기 쉽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울 왕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 사울 왕을 그냥 죽여버리고 이제 이 도망자 생활을 그냥 청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 앞에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왜?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사실 자기 마음은, 자기 뜻은 사울 왕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의 뜻을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지혜로웠던 이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스토리에 보면 다윗 외에도 2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먼저 나발, 부자 나발,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나발은 그냥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모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나발, 이 어리석은 자라는 별명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고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집세죠.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고 아주 고집이 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자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겁니다. 교만해지면 어리석어집니다.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이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나발은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 갈렙 족속의 족장 중에 아마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어느 날 광야에서 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이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듣습니다. 다윗 장군, 이 근처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양털을 깎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렇게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생각합니다. 그래? 나발이 그렇게 부자란 말이야? 그런데 이 나발이 또 나와 동족인 유다 지파란 말이지. 야, 그러면 틀림없이 이 나발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일라, 그죠? 그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번도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도와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양털을 깎고 있는 이 나발의 종들을 그리고 그 짐승들을 지켜줍니다. 그죠? 도둑들과 그죠? 이 들짐승들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10명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8절에 보면 이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선생님, 우리는 다윗 장군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그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나발이 어떻게 했는지. 자, 10절 파워포인트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뭡니까? 지금 다윗을 완전히 그렇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윗을 완전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뭡니까? 다윗의 부하들에게 야, 너희 대장이 다윗이냐? 그놈 왕 배신하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놈 아니냐? 내가 왜 너희 같은 거짓대 같은 놈들에게 이 귀한 양고기를 내게 내주겠느냐? 당장 꺼져라. 그죠? 완전히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완전히 수치심을 주는 겁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그죠? 모멸감을 느끼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뭐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죠?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너무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분노한 다윗이 칼을 차고 이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발에게 올라가는 겁니다.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말 타고 올라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뭡니까? 내가 한 놈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 분노가 식지를 않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도 지금 계속 이 나발 죽여버리겠다. 그렇죠?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이 다윗이 정말 다윗답습니까? 보통의 다윗답습니까? 23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장에서 다윗은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 걸랴 사람들을 가서 구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죠?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정말 위험한데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그 앞에 24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같던 사울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이 지금과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발에게 사람을 보낼까요? 묻지 않고 그냥 자기 판단대로 했습니다. 아, 나발은 부자기 때문에 내 동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도와줄 거야.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기대가 철저히 깨졌습니다. 그죠? 자기 기대가 철저히 깨지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다윗이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 분노한 감정을 도저히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장에 다윗은 영적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그죠? 이 다윗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삶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지금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지혜로웠던 다윗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다윗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그램이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다윗을 공격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윗, 감히 저 나발 같은 것이 네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데 너 그냥 있으면 되냐? 그죠? 당장 가서 저 나발의 집을 다 쓸어버려라. 그리고 네 힘을 보여주라. 네가 다윗이라는 것을, 네 존재감을 보여줘라. 이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죠? 다윗은 영적으로 무뎌졌으니까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발을 죽이러 가면서도 분노가 식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올라가서 나발 이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발은 유다 지파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날 이 나발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구나. 역시 다윗은 도둑떼의 두목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전혀 이 다윗을 미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들의 이 지지가 없었다면, 스포트가 없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날 다윗이 가서 그 유다 지파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나발의 집안을 칼로 다 쓸어버렸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지금 올라가서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이,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윗처럼 넘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뭡니까? 사랑의 경고등을 켜시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비가일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자, 이제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 남편, 어리석은 남편 나발과 다릅니다. 2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영적인 지혜와 안목이 충만했던 여인입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 종들로부터 보고를 듣습니다. 자기 주인 나발이 했던 이 어리석은 행동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이 저 다윗도 몰라보고 다윗을 모욕하고 그 부하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잘못하면 다윗이 올라와서 우리 모두를 다 그냥 칼로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나발의 종들이 그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급하게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줄 양식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직접 나귀를 타고 그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고 가다가 다윗을 만나니까 그 나귀에서 바로 내려서 납작 엎드립니다. 다윗에게 절하면서,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저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으니까 이제 아비가일은 뭡니까? 영적인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자,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다윗 장군. 지금 다윗 장군이 직접 칼 들고 올라가서 이 나발을 쳐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보내셔서 다윗 장군이 피 흘리는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나발에 대한 보복은 다윗 장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 장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이 지금 아비가일의 말일까요? 물론 아비가일이 말이 맞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까. 다윗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지금 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경고입니다. 사랑의 경고등을 지금 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이제는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격려하시느냐? 28절에 다윗, 너의 집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야. 바로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전에 했던 약속의 말씀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29절. 다윗, 걱정하지 마라. 네 생명은 지금 내 오른손, 내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30절. 다윗, 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전에 요나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격려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잘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경고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발을 죽이러 가던 그 말을 멈추고 길을 돌이킨 겁니다. 길을 돌이켰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무시하고 말을 달려가서 나발의 집을 다 칼로 쓸어 버렸다면 엄청난 재앙이 이 다윗에게 임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른 사람, 그죠?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경고등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경고등을 켜실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어리석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고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시카고에서 달라스까지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신 한 한국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얘를 쭉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매주 비즈니스 트립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매주 비행기를 타고 이 미국 전역을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피곤하고 힘들겠다. 저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또 성령께서 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매주 비즈니스 트립을 하시면 너무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주일날 교회 예배는 매주 참석하십니까? 제가 좀 당돌한 것 같지만 좀 성령께서 용기를 주셔서 또 그렇게 좀 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제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도 그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말에 쉬기 때문에 제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요즘 제가 안 가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같이 예배 가서 드려야 되는데 아내도 그것이 예배 못 드려서 불만인데 그것은 말도 못하고 아내가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나누다가 이제 헤어질 때 제가 맨 마지막에 선생님 꼭 이번 주부터 교회 예배 참석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고 저희가 이제 그분이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이 그분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경고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은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등을 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멈추고 가던 길을 되돌아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가장 큰 경고등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이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목사인 저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사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많은 게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맞고 그래 이건 받아들이고 이거 아니고 틀렸고 우리가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고 저거는 이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목사인 제가 잘못된 말을 한다면 틀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등을 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돌아서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부분들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제가 민감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예배에 매번 참석하고 있지만 제가 온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제가 주님의 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등을 켜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음의 길로 걸어가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길, 빛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때로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민감하였지 못하여 주님 어리석은 길과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참으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저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